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22장 35절에서 37절 여호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미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젊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럭키비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던 이해하지 못하던 또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무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모순은 그 순간에는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과 그 여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식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인식할 것이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때로는 세속적이든 인간적이든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기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급격히 추락되어지고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과 의심이 우리의 심령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함에 있어서 보다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묻고 성경으로 검증하고 비록 좀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문제, 사건, 상황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과 힘이 될 뿐더러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건이 보다 더 확실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혹시라도 수저나 젓가락에 불순물이 묻을까봐 랩킨을 깔고 그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습니다. 우리가 물컵에 물을 하나 받아도 물컵에 혹시라도 이물질이 껴있는지 않은지 우리가 유심히 살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순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우리의 건강에 해가 입혀질까봐 우리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비록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랩킨을 깔고 물컵과 그릇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보더라도 처음부터 무턱대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신맛이 느껴지면 혹시나 이 음식이 상하지 않았나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다시 한번 입맛을 몇 번을 보고 그제서야 먹죠.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악한 것들에 해받지 아니할 뿐더러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논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힘과 그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순환주간 목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해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이고 이 죽음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해석해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예언하셨고 이제 그 죽음을 해석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릇된 오류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시리와 슬픔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예언하셨고 앞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지도자가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그의 몸의 상징인 유월절 빵과 피의 상징인 포도주로서 희생적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의 구속의 의미가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출애굽,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번민의 장소를 감람산으로 상정했지만 이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혼자 떨어져서 3번 기도하셨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는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만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다는 이야기도 생략합니다. 그냥 제자들을 데려갔다라고 특정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생략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생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누가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와 동물의 제사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서 그 제사에 동의하셨다는 점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과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극한 자기 희생이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의 원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은 선 말씀하시고 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들을 준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또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각과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죄인을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사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섭섭해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고요. 때론 당신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섭섭해하진 않으셨습니다. 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직 그 뜻, 그 기준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신앙,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파송을 받음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전혀 그들의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셨던 바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부족함이 있더냐?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갖고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의미가 무엇이지? 그들은 헷갈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는 앞으로 닥쳐올 핍박의 때를 대비케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즉 육적, 정신적, 영적 준비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앞서서 닥쳐올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가심, 무한 긍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막연한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구속사의 사역을 예언하셨지만 이 본문에서는 해석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이 왜 있어야만이 되며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이 임의적으로 바라봐도 안 되고, 때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시각에서 바라봐도 안 되고, 때론 유대 민족들의 군중의 심리, 군중의 논리로 바라봐도 안 되고, 사단이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도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봐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라. 오직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만이 이 제자들은 믿음을 지켜지고,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만이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해 가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시며 그것들을 또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함정도 있고, 거기에는 유혹도 있고, 거기에는 때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만한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서 22장 45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 한번 기도하고 끝나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슬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이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은 슬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시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 죽음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과 꼭 필요한 이유를 해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해석대로 바라보질 않아요. 자신의 임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셔야 할 사역을, 구속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결과는 오늘 이들 속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말해요. 야, 밥이 조금 신 것 같아. 혹시 신맛이 조금 느껴지면 그 신 것 같아.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신맛이 느껴지는데 그냥 그 밥을 막 퍼먹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드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 난 것처럼 이들은 슬픔에 젖어서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들은 슬픔에 젖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흔들어 깨워도 다시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것은 누가 한 걸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단이 한 것이라고 치부하기만은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런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주머니, 가죽으로 만든 여행 가방, 오늘날의 핸드백이나 시장 바구니와 유사한 것들이었죠. 이제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는 막 가져도 될란가 봐, 욕심 부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전에 그들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도리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가도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이런 믿음이 부족한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는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갖춰질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지혜를,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과 과정을 언급하시며 지금도 그 뜻대로 하나하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어리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논리나 때론 이념의 사상의 논리나 때론 지식과 때론 군중적인 논리에 의하여 바라보다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릇된 논리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그런 논리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 속에 젖어 있으니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늘 그 연약함까지라도 주님이 안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죠. 송구한 감사.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의 기쁨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른 겸손의 기쁨이 있어야 하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인식,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바라보는 인식의 논리,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 감이니라 두 번째 의미는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악인 취급을 받아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셔야 할 일, 당신이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을 알고 계시죠. 이 사명자는 내가 해야 할 일도 알지만 또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을 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는 이건 비극이거든요. 이건 실패입니다. 이건 처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으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때 이분은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오늘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앞선 말씀을 극히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오늘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앞서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너희들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에둘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제자들은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검도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이 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일어나시는 그 사건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주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필요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심, 말씀하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검 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 앞에서 칼을 들고 맞설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과감히 내가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못하고 또 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칼을 들고 나서서 엄한 사고를 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잔인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 속에 이것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다음 날에 오른편 강도와 왼편의 강도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그 말씀을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제자들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언론이 그 전에 언론은 사실을 전하는 데 충실했던 언론은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바라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언론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편승하여 한쪽 눈에 빠지거나 때론 소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실이 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바라보라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논리를 따라 우리는 속아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서 수치도 당해보고 저들이 말하는 논리를 쫓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을, 빈 공간도 공허함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본물처럼 차고 넘치는 이 SNS, 때론 유튜브,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방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제는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엘리야를 외롭게 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두고 때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며 엘리야를 가둬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외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의 응답을 일으켰지만 그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닌 이사벨의 엄포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단속하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지만 이사벨의 엄포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중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의 발걸음이 즉 전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딛고 가면 우리의 발자취는 전도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해석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손에 전도지를 들고 우리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그것은 결단코 생명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이 무엇이며, 주님이 가셨던 길이 임의적인 길이 아닌 주의 말씀의 성취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루는 것이 성취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그 성취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멘의 자리에 서는 것 또한도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져 가민이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네, 다른 제자들의 논조하고는 누가의 논조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핵심은 같죠. 오늘 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키포인트를 주제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서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닥칠 사단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크고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매우 힘듦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였으나 의미는 멸하기 위하여 구한다라는 뜻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연이어서 그의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험은 베드로에게 맨 먼저 임했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이 공동 번역의 말씀에 내가 다시금 내가 그 사단이 말했던 논리 그 논조 거기에서 네가 벗어난 후에야 네가 내게 다시 돌아와서 네 본연에 내가 너를 부른 그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정말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런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절대 나는 당신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주님을 의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척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 주님이 제시하셨던 그 기준에서만 바라보면 유혹받을 일이, 미혹받을 일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현 한국의 사법부는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말하지만 법이 세워졌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계속 해석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법은 넓은 범주가 되어서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법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법을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나중에는 법을 지키는 자는 존재하지 않고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고만 했다면 오늘 그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겸손해졌을 것입니다만 이들은 지금 사법부의 행태와 같이 자신의 편리를 따라 자신의 목적을 따라 법을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온데간데 없고 그 법은 아무리 해석을 하고 넓혀놔도 법은 지키기 불편하고 힘든 것이거든요. 이제는 법도 이제는 양심도 팔아버린 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법을 누가 잘 이용할 것이냐만 남아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의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저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그들을 주저앉히거나 주눅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앞에서 주눅들거나 율법 앞에서 율법을 재해석하기 이르렀고 그 해석은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먹구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길 향해 가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제시했던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자인지 압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시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서 있는 자가 주님 앞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위한답시고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밥을 굶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따라 서려고 하고 그렇게 살기보단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고 주님의 신앙을 흉내내는 것.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옆에 사단이 와서 계속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베드로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베드로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주장해 주시니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핍박하고 유혹하고 협박을 해도 베드로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요청하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덧입어 충만하라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애쓰고 힘들고 그러다가 병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가 자신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다가 슬픔에 빠졌어요. 자신의 생각을 들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다가 슬픔에 빠지니까 아무리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계속 기도하라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잠깐 일어났다가 또 졸려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줄을 놓쳐서가 아니에요. 슬픕니까? 환경과 사건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의 다리를 건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자 하실 수 있어요. 슬픕니까? 내 생각과 내 임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임의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억울해요. 슬퍼요. 이미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 시대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오늘 우리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과 슬프고 계속 깨워도 또 잘 수밖에 없는 것은 백지장 한 장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 구속의 역사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정당성을 말씀하시며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그 방식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을 곁들여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내 생각이 나를 병들게 하고 사단의 그 방식이 그 순간에는 달콤할 줄 몰라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이기며 권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